이상이더라고요.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뭐 자기 이야기를 해요. 한참 하는데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좀 위험하대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알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보다 다른 사람 찾아봐도 더 좋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깜짝 놀래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왜 막 내가 뭐 이혼을 해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야, 지금 있는 사람이 지켜보자. 더 좋은 사람?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얘가 정말로 그래요. 짧은 순간인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할 때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이 아니라 그 친구는 그날 제가 기름누를 안 갔으면 이혼했을지 몰라.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만난 데에서 이야기는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요즘 우리 한국 이 TV에 나오는 이 드라마들이 문제점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지금 이혼율이 1위에 1위. 네? 전에는 뭐 4살 결혼하면 1살이 이혼한다고 해서 지금은 3살 결혼하면 뒷쌍 이혼한대요. 거의 뒷쌍 중에 한 쌍, 절반은 이혼하는 그런 시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TV에서 보면 이 여자가 이혼한 다음에 젊은 남자를 만나. 한 30살, 100살 어린 남자를 만나. 막 남자애가 이혼한 여자를 너무 좋아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당신 아니면 죽겠다고 그래. 그리고 그 남자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아. 그래가지고 그 돈 많은 아들이라서 그 막 아들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맨날 이런 내용이야. 드라마가.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이혼하면 나도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어린 남자가 자기를 좋아할 줄 알고 있어. 이게요, 이 한국 사회의 사람들 생각 속에 은근히 박혀 있어요. 아시겠어요? 남성들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젊은 세대들, 중간 우리 세대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 없어요. 이런 표현 죄송한데 더 좋은 거 찾아보려고요? 쫄딱 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있는 우리 깽식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한테. 아시겠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 축구 갑시다.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 할렐루야! 또 요즘은요, 이 노년에 계신 분들도 이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노년에 계신 분들은 남성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성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50년 데리고 살았어. 지금까지는 남자가 데리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50년 데리고 산 거야. 아유, 그래 더 이상 묶어주겠어.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여성분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사실 남성들이 잘해야 돼요. 참 아시겠죠? 네. 여성분들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혼의 영이 물러가도록. 이혼 가운데도 가장 큰 이유가 음란의 영인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젊은 세대들 잘 기억하시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더 좋은 거 없어요. 더 나은 거요?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면 최고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이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고요. 아,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뭐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영국은요,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을 잘 만났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어요.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좋지 않은 왕국이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요,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하는 백성
백성들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에펠탑이라고 하는 그 탑을 지어가지고 세계 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1851년에 보니까 수정 왕궁을 지어가지고 세계 박람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학문을 막 장려를 합니다. 영국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전 세계 여러 나라 글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간 성경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이 영국 19세기에 세계 초대강국이 된 것입니다. 초강대국. 근데 보면은 전쟁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이들이 이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빅토리아의 이 여왕의 한 손자는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한 손자는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2세가 되기도 합니다. 자자손은 계속 이어서 아주 강력함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의 별명이 유럽의 할머니,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을 살펴보다가 여러 이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윗만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초강대국, 너무나 아주 유시한 그런 강대국으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살펴본 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의 8장에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니까, 자,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잘 살고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만사형통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아준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제가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딱 지어을 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베이스로 한번 축복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십시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동쪽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요, 이스라엘보다 다 큰 왕국들이었어요. 다윗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정복했다. 오늘 12절의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우리가 여기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댑니다. 줄로 딱 대는데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밑에 이제 보니까 각주가 붙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딱 사람을 정복을 해가지고 모압을 딱 정복을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는 조공을 드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다윗은 왜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이고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 전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면 물론 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러시죠?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조금 좀 드라마틱한 이 내용들을 좀 눈여겨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건 전혀 보시지를 못해요. 드라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악역이 나오죠, 악역. 우리 성당 선생님 할머니는요, TV에서 악역이 나오면 파르치로 TV 막 때린대요. 썩네. 그러면서 막 때리죠.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파르치로 막 TV를 때리시겠어요. 할머니, 그 불안을 깨져! 때리신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많이 웃었는데, 맞아. 그런데 그 악한 역할을 했던 그 악인이 망하게 되죠. 막 복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10년 먹은 태민이 그냥 딴데를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사극 같은 데서 막 그랬던 데 나중에 와가지고 그냥 칼로 팍 붙이다면 아이고 잘 이겼다.
언제 죽는가 했더니 이제 죽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 다윗이 쳤던 이 주변에 모압, 암몬, 뭐 에돔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가을이잖아요. 수수의 계절 아닙니까? 이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해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방울토마토 따시는데 방울토마토 따가지고 이제 포장 딱 해가지고 이제 로컬푸드로 갖다 내놔놔야 돼. 딱 이제 포장해가지고 딱 놨는데 와가지고 딱 뺏어가버립니다. 이거 뭐라고 하시겠어요? 밖에 책상에. 딱 포장해가지고 내놔놔야 돼. 나 지금 갖다 진짜 내놔야 돼. 딱 가져가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빼앗아 가버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지고 가시 없어서 가시는 걸음걸음 방울토마토 낙엽은 들여갖고 가셨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주변의 강대국들이요 쳐들어가가지고 수확 시기 때가 되면은 수확해놓은 곡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다음에요 젊은 이 사람들 있잖아요. 쓸만한 사람들 또 종으로 불릴만한 사람들 있죠. 다 끌고 가버립니다. 예쁜 아내요? 내 아내도 아니에요.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람도 빼앗아 가고 국물도 빼앗아 가고 다 빼앗아 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냥 빼앗아 가는 거다. 그러니까 심지어 앞에 있는 이 사사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타작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집 안에서 창고 안에서 몰래 곡물을 짓는 거예요.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타나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도 무서워가지고 안에서 숨어서.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니까 당당하게 나아가지고 그 삼군 용사가 13만 5천 명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대승.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대승리의 기록이 거기 구해지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윗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동쪽으로 암몬이나 모압, 에돔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서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블레셋.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얘기할 때 승리 얘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뭘 조금 기억을 하시고 뭘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그렇게 방해를 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막 블레셋을 쳐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써서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신지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만 힘이 없어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뎃 암마를 빼앗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메뎃 암마가 모성의 굴레라고 하는 각주가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해요. 메뎃 암마를 쳐서 정복했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블레셋의 메뎃 암마라고 하는 것은 가드라는 그런 성입니다. 가드라는 도시예요. 가드. 이 메뎃 암마라고 하는 것은 말 그 자체를 보면요 어머니의 복비라는 말이에요. 블레셋에 가장 강력한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5개의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어서 모든 블레셋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수도. 메뎃 암마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가드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그의 동생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족속이었던 이 거인 족속들이 사무엘하 21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사무엘하 21장에서 만나볼 텐데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가장 힘이 센, 가장 능력 있는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앞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서 읽었어요. 그냥 골리앗인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냥 골리앗이 아니고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드 그러면은 떠오르는 거예요. 가드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여튼 최고 힘이 있고 아주 뭐 무심하게 한 거예요. 힘 있는, 그 다음에 다스림에 있어서도 모든 점에 있어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를 떠올리면 그건 정말 사기좋고 힘이 있고 누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능력 있는 곳이야. 그게 딱 떠오릅니까? 제가 시작하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를 말씀하시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시작. 어디요?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말하니까.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할게요. 네몰 할렐루야. 네. 그런데 가드 그러면요 아주 탁 떠오르는 거예요. 강대국 가운데에서도 아주 가장 노른자 수도. 그래서 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의 이 장수였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물맷돌을 몇 개 갖고 갔다고 했어요? 5개 갖고 갔어요.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렸잖아요 전에. 그죠? 자, 그때 그 전쟁터에 거인족이 몇 명이 있었다? 5명이 있었어요. 골리앗, 이스보브놈이라고 하는 사람, 라흐미. 이 라흐미는 골리앗의 바로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친동생이 거의 비슷해요, 키가. 그 다음에 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삽이에요. 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와. 24가락에 손가락이 6개씩, 발가락이 6개씩 있었던 그 거인이 있었어요. 5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5명이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저희 지금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한번 생각해, 물매예요. 네? 어느 정도 사실 막대기에 끈을 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거예요. 이걸로 처음에 이긴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면 우리 학생들 손을 잘 들으세요. 어릴 때부터 다윗이 손에 익숙할 정도로 준비하고 연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힘들어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힘들어도 자꾸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이렇게 돌린 거에 지금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에 익숙할 정도로 그냥 딱 말하면 딱 떠오를 정도로 아주 익숙하게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저 그림에 보면은 저 위에 이제 볼록한 부분, 바로 머리 위에 볼록한 부분에, 물론 다윗이 이렇게 코가 낮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볼록한 부분에 보면 거기에 지금 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에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면서 한 손에는 물을 들고 한 손에는 돌을 팍 집었는데 5개 중에서 하나를 다 끌면서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막 무슨 뭐 연사가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불만하는 게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달려가면서 그냥 대충 훑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무서워서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떨고 있는 자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떨고 있는 자인지 적을 보면서 떨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이렇게 만만하게 여유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시다. 막 사람들이 무슨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앞에서 막 지금 막 골리앗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혼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니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상황에서 자기 손에 맞는 자기 물매에 맞는 아주 정확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 정도 크기를 던지면 그냥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그 돌을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골랐어요. 몇 개 골랐어요? 5개 골랐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요 골리앗 이름은 모르지만 저 골리앗 잡는 데 죽이고 이스보브노 라흐미 사 그다음에 육손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고르고 있는 건데요. 제가요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제 삶이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기 손에 딱 알맞는 겁니다. 딱 적중할 수 있는 거.
골라가지고 그거를 들고 나갔어요. 놀라운 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승리는 누구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우리 김봉래 권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두 분 일어서셔가지고 찬송하고 불러보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찬송이냐? 다 안 찬송. 승리는 내 것일세. 이게 팔을 이렇게 위아래 가시는 사람들 좋아. 팔을 위아래 가고 엉덩이도 같이 움직여. 승리는 내 것일세.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지금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승리가 누구 것인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라고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승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울도 지금 무서워.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이게 목동이었고. 그런데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왕까지도 벌벌벌 무서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물맷돌을 5개를 고를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었고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성경을 풀어보려고 했거든요. 다윗이 야 죽으면 죽으려 하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야. 아니에요. 다윗은요 어떤 마음으로 나갔느냐? 골리앗 너는 이제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아, 죽으면 어떻게? 아이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골리앗 너는 죽었어. 한번 해봅시다. 골리앗 너는 죽었어.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성경에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처럼 나를 괴롭히고 골리앗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굶주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환경들, 그런 상황들, 그런 악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골리앗 너는 죽었어. 블레셋 너는 끝장이야. 왜? 어디를 가는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하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면요. 블레셋의 가장 강한 성을 빼앗은 거예요. 수도를 그냥 함락시켜 놓은 거예요. 모든 도시들의 어머니로서 마치 고삐를 잡은 것처럼 다른 도시들을 다 장악하고 있던 이 메덱 암마 가지를 다윗이 빼앗아 버리니까 블레셋 전체가 와서 다윗에게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져갑시다.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을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제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함께 나갑니다. 다윗은 물매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가기 전에 사울 앞에 나아갑니다.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사울을 만날 때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떤 행동을 하죠? 자신의 갑옷을 주고 자신의 칼을 줘요. 놀라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는지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잘생긴 사람이라고 키가 크다고 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칼을 찼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칼을 찼는데 칼이 어떻게 됐어요? 질질 끄시는 거예요. 우리 하민이가 이순신 장군 동상에 끼워져 있는 칼을 찬다고 똑같은 거야. 질질 끄시고 가. 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유도 집사님. 주영이가 칼을 못 들고 질질 끄시고 가. 이거 어떻게 싸우냐고. 못 싸워요. 그런데요, 우리 눈은요, 자꾸 그 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 갑옷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번쩍번쩍 그 무거운 갑옷을 자꾸 원하고 있어요. 그 칼을 자꾸 원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방패 든 자가 따로 있었어요. 골리앗은요, 그 사람의 무기를 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큰 칼을 들고 나왔어요.
한번 휘둘리면 그냥 한 20명 정도는 그냥 싹둑 달려 나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 아닙니까? 방패도 한 사람이 들고 있을 정도로 큰 방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말 의리번쩍하고 무시무시한 그 정말 삐까뻔쩍했던 정말로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그 다음에 가장 큰 성, 수도에서 가장 능력을 높이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무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걸 좋아해요. 자꾸 그걸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비밀은 그거예요. 그것이 쓸모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 소년들 스펙도 잘 쌓아야 돼요. 쓸모없는 거 쌓지 말고 익숙하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 항상 이기게 하시고 짐승들 같은데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몸을 밟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잘 보세요.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소망하였던 것. 그 마음에 소망하였던 것.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것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범죄해서는 안 되죠. 쓸모없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멋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세요? 어떤 것을 마음에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소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살만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빼들어서 주의 복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누르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으깨실 거예요. 으깨셨어요. 이미 승리하실 때 그 승리가, 그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몇 바퀴 돌려야지? 이게 아니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 들어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혹은 자녀가, 사업이, 가정의 여러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골리앗이고 여러분에게 블레셋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위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이것도 아주 굉장하다. 영광 기대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뭐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블레셋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돌려봐요. 몇 바퀴 돌려서 여러분이 알아서 해요. 자, 믿음으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지 않냐고 이 한 문장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블레셋과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주여, 믿음으로 쳐서 무찌르게 하옵시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의리번쩍하고 놀라운, 참으로 탐나고 참으로 가지고 싶었던 그 모든 무기들이 다윗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깨달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앞길이 형통케 하옵소서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여, 다윗이 왜 골리앗을 쳐 죽여야만 되었습니까? 왜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던 다윗이 아버지의 승리하고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내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을 쳐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블레셋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무서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